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0절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아멘. 오늘은 육목자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믿음의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뭔가? 이건 묻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사실 믿음이 나타내는 아주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 이렇게 하면 대답하기는 좀 더 쉬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나에게 드러나는 속성이 뭘까요? 평안,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왜냐하면 이게 참 묻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이 거하는 건 당연하죠. 그 내적인 원인, 내적인 거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뭘까요, 그러면? 감사, 네. 또 기도,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구약성경이라는 전제를 제가 드릴 걸 그랬나? 구약성경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구약성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드러나는 게 뭐냐면 거룩이 드러납니다. 구약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함의 의미가 뭐냐면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구별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오늘 다니엘과 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졌더니 그와 함께 있던 많은 포로들이 있었는데 그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낸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얘네들이 정말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 그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어서도 알겠지만 열흘을 굶어도 하나님이 그를 다른 청년들보다 다 아름답고 빛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이 거룩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단에 서지만 지금 단에 서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알몸으로 왔는데 지금 뭔가 엄청 많이 걸치고 있습니다. 양복도 입고 있고 그리고 손에는 그래도 시계도 차고 있고 눈에는 또 안경도 걸치고 있고 살짝 보면 볼펜도 하나 꽂혀가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에서 이 소유한 것들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뭘까? 제일을 빼더라도 진짜로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은 뭘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 구별해 보셨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 우리가 이 구별이 왜 중요하냐면 소중한 것을 자꾸만 이렇게 내팽개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을 자꾸 붙잡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능력이란 다른 게 아니고 이거를 잘 구별하는 능력인데,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거룩의 능력이 생기게 되면 소중한 것 아닌 것을 내려놓고 소중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이 온전히 자리하지 못하면 정말 안타깝게도 소중한 것은 내려놓고 소중하지 않은 것에 목을 매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시간을 좀 들여서 한 5분 정도 묵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또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잠시 한 몇 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소중한 것을 붙잡고 살았는가? 아니면 소중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목매달고 살았나?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구별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대체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중한 것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근데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꽉 붙잡고 살 때가 많고, 대체 불가능한 것들을 어리석게도 내려놓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게 기마민족입니다. 그래서 저기 사실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작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전에 저기 만주 땅 중국 전체를 호령하던 위대한 기마민족이었거든요. 왜 이러냐면 농담반 진담반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이 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어보셨군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 네, 우리나라 남자들이 차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가지고 있고, 차 이 크기를 키우는 것에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차 브랜드라든지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분 내가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그냥 제가 하는 말이니까 그냥 저 사람 누구지, 얘기하는 분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꾸 이상해져서 요즘에 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만날 때마다 차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 켜지는 거죠. 그래서 기만민족이라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남자들은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인데 그런 마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자들은 좋은 차, 큰 차, 비싼 차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참 오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진짜 원하고 바라던 차를 다 구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차 사면요 처음엔 난리가 나거든요. 왁스를 먹이고 막 진짜 애지중지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소중한 건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차가 대체가 되냐는 거죠. 차가 고장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차고 좋은 차였는데 고장 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차를 타고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단박? 회사 안 갑니까? 택시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차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내한테 소중한 것처럼 느껴져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집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집사님, 그 차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 차 없으면 택시 타도 되고 버스 타도 되고 다른 차 얻어 타도 되고 대체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당신에겐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목숨을 잔뜩 걸고 지금 애지중지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 한번 쫙하게 질문해 보세요.
이게 대체 가능할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다면 이건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그게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이게 거룩의 능력이거든요.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사랑받고 기원받고 있는 친구가 사실 소율이잖아요. 소율이 보면 얼마나 이뻐요. 진짜로 이쁩니다. 깨물고 싶어요. 근데 이 소율이가 잠깐 만나서 이쁘지, 소율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좋은가? 좋기야 좋겠죠. 근데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누구한테 맡기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죠? 다 맡기고 없으면 막 너무 좋고. 근데요, 이 소율이가 저 두 부모에게 소중한지 안 소중한지는 이 질문을 해보면 압니다. 다른 아이랑 바꿀 수 있냐는 거죠. 지금은 소율이 없으니까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누가 소율을 봐주니까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편안하고 좋고. 근데 소율이가 어떤 일이 있어서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아무도 소율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이고 어떻게 걱정하지, 울고 불고 난리 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부모 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야야 속상하지만 어쩌겠냐, 새로 하나 낳아라, 이런다고 위로가 될까요? 위로는커녕 열만밖에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아이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두 부모는 차 크기에 집중하지 말고 또 다른 무엇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소율이란 거죠. 왜냐하면 얘가 진짜 소중한, 대체 불가능한 내게 주신 은혜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가르고, 그리고 소중한 것을 붙잡는 게 거룩이고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딱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 대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니면 다른 거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 불가능한 것들을 막 생각 없이 내려놓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려고 저렇게 할까?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체 가능합니까? 기도 안 하면 다른 걸로 해서 그 기도가 다 이렇게 커버됩니까? 기도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다른 말로 믿음의 깊이잖아요. 이거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이고 내가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기도는 미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아뢰과 응답과 대체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인생에서? 이 인생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이 인생에 누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들이 그렇게 해주던가요? 아닙니다. 몰라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알아줍니까? 더 몰라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게 믿음의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출발점에 성경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그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 출발점인 기도를 대체하는 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돈 많이 내면 하나님 은혜 경험합니까? 하루 종일 충성수고하면 하나님 은혜 경험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니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게 하는 방아쇠가 우리의 부르짖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체 불가능한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얘기를 할 때 이런 고백이 시작이 돼야 진짜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바쁘면 못 할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의 태도는 기도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이 다니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간절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온다 70년 뒤에 우리 민족을 새롭게 세우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잖아요. 그 간절함, 오늘 표현으로는 소중함입니다. 그를 우리에게 우리 삶에 이루게 하시는 그 소중히 여김이 있을 때 놀란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은 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데 어떻게 소중히 여깁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이 기도에 정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하다고 다니엘은 생각해요. 여러분, 목숨이 제일 소중하지 않냐? 목숨을 지켜야 기도도 할 수 있지. 그 생각을 다니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목숨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내게 다시 목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죽은 주 날 되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목숨을 잃어버려도 주님이 주시면 다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잃어버리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하리라는 그 어인의 내용을,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기도는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것이기에 이 기도를 붙잡아야 되고, 생명은 잃었어도 주님이 다시 주실 수 있지만 기도는 잃어버리면 절대 얻을 수 없는 놀란 은혜를 놓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기에 다니엘은 이 정해진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이런 고백 위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주님이 주의하여 보시고 지난 수요일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말을 하기 전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이미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와, 다니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이 기도에 대한 특별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기도, 내 믿음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도. 그런 고백이 있었기에 그런 은혜가 다니엘 기도에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 열심히 하라는 격려가보다 이런 식으로 제 얘기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기도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은 잃어버려도 다시 얻지만 기도는 잃어버리면 있는 생명을 놓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자고 이 다니엘 말씀 계속 배우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품고 하는 거죠. 출발점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기하고 기도하기의 차이점, 이 관점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많은 말을 하여야 주님이 들으실 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 진짜 바른 기도가 되려고 하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진짜 기도가 된다,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생기시면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귀하지만 이 기도 제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여기서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자는 깊은 묵상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참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다니엘은 말씀으로 출발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에 생명을 걸었잖아요. 죽인다고 해도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소중함, 기도에 대한 소중한 이 고백이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그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도 다 보냈고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이 한 달은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되 이런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10월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냥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생명. 왜냐하면 이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나아가기 때문이고, 이 기도가 우리를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기 때문이고, 이 기도가 결국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월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10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가 응답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소서.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기도 시작하셔서 진짜 10월이 세상의 결실이 맺어지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어지는 그런 영적 결실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이 다니엘 기도를 특별한 관점에서 또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 말하기냐 기도냐 뭐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 오늘은 그릇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다니엘 기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우리 수요일 얘기할 때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왜 회개의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닐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돌을 달라고 하는데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전갈을 달라고 하는데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돌 주시고 전갈 주시고 뱀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되는 더 귀한 것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응답을 주면 그 응답이 우리의 믿음을 더 망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점에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100% 들으시고 100%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관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100%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녀를 낳아본 분은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도 이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못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그릇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좋은 기도라는 게 있습니까? 좋은 기도가 있습니까? 좋은 기도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응답을 누리는 좋은 기도의 그릇은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처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좋은 기도의 그릇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은 기도의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응답 주셨나?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다니엘은 정말 좋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탐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흠도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모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의 응답의 그릇은 이처럼 좋은 사람에게 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신앙이 되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질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질대로 다 예수를 믿어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백한 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네, 이 바울이 율법을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란 고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1.1핵이라도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란 무리가 나타나서 이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가도 됩니다. 공의회 회원이면 요즘에 국회의원권 장관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법권은 사실 로마에게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내가 이들을 벌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공의에 요청해서 자기 변방까지 달려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고백과 그 율법이 고백되어졌으면 분명히 율법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결단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사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허구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배웠던 이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남은 전 인생을 통틀어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이었기에 그를 통해서 기독교의 기초 틀이 세워지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은혜가 나타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초석을 만든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놀랍도록 응답을 누리며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좋은 그릇이 되려면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기도에 합당한 좋은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만 열심히 해도 좋지만 더 좋은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삶을 믿음에 합당하도록 바꿔가는 작업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자는 사실은 자기의 영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좋은 기도자는 자기의 삶도 관리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 위에 경건의 은혜가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 자리에 딱 앉아서 주여 이것도 귀하지만 이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자가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쩔 것입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멋있고 좋은 응답을 누리려면 우리의 삶의 경건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갖고 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처럼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기도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다니엘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이 역시 뭡니까? 가장 좋은 사람은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중요한 법칙을 다니엘은 따랐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먼저였고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랍도록 큰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다 물로가 채식만 먹었던 그들이 고기를 먹고 정말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살았던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나았다는 겁니다. 그게 15절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20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20절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중한 것도 있고 좀 덜 소중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은 내팽개치고 덜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가능한가? 대체 가능하다면 덜 소중한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은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내실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알차고 가치 있으려면 이 대체 불가능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믿음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쌓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길을 아름답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없이 신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의 주제는 좋은 그릇입니다. 기도하기에 진짜 좋은 그릇은 뭐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삶의 경건이 완성될 때 기도에도 경건의 능력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만 하는 것도 괜찮지만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경건으로 만들어갈 때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월 열심히
기도하려고 이제 마음을 드셨다면 기도의 자리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내 삶도 요 기도하는 삶에 합당하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경건의 그릇으로 세워질 때 경건에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10월 기도하는 사람 되시고 또 기도와 함께 여러분 삶도 응답에 합당하게 갖고 가셔서 10월에는 진짜 기도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과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